기도하면서 영경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에게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다른 이제 노자에 나온 이야기들이나 이제 불교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제 도교나 유교나 불교나 또는 이제 다른 기타 종교 안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공유드리고자 하는데, 오른쪽에 가로를 보면 이제 득일이라고 썼습니다. 득일. 노자나 이제 도교 쪽에서도 항상 하나를 득한다, 하나를 체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통용되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보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부자 청년, 돈이 많고 더 이상 남부럽지 않게 가질 것을 다 충족하게 갖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문답을 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노자에서 보면 영지라고, 그러니까 다 가득 차 있는데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다 차 있는데, 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컵에다가 이제 물을 들고 이렇게 움직일 때 다 차 있는데, 거기다 더 넘치는 것을 원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게 원래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는 노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노자의 이야기만 들으면 명확하게 우리들이 느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특히 불교로 가면은 더 이게 혼잡하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굉장히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불교도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라든지 화두공안으로 여겼던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도교에서는 천지인 이론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 모든 게 근원적인 것은 하나이다. 이게 득이라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를 얻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실 더 이상의 어떤 채워짐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이 나름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게 있습니다. 묻는 게 묻고 답하는 것을 한번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새 시대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께서 문답 이야기인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성서 말씀 구절들을 읽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소위 집도 떠나고 형제와 자매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서 오직 카톨릭 신부의 길을 걸어가거나 이제 수녀의 길을 걸어가는 결정적인 이제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비유적 말씀이었지 결코 부모를 버리라든지 아니면 집과 가족을 떠나라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제가 득일이라고 써놨는데, 하나를 득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평생 강도의 짓을 하고 굉장히 아주 험악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강도들을 생각하면은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에서는 이 하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 특히 이제 일지선사라 그래서 손가락 하나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를 보여주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와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질문을 하든,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하듯 어떤 사람이 와서 무엇을 묻든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보여준다. 손가락 하나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득일을 하였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천지인이 나온 근원적인 하나를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실 손가락 하나를 보였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동자승 하나가 스님이 일지선사가 안 계실 때 어떤 딴 사람이 와서 물었을 때 자기도 흉내를 내려고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다시 사람에게 물어봤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손가락 하나를 다시 어린 동자가 내밀었을 때 손가락을 자른 이야기가 이제 회자되면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어린 동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일지선사를 따라서 손가락 하나만 드러내 보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잘린 모습을 보고
깨우쳤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회자되어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수도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사실 득일을 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 어려운 과정들을 사실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아주 명확하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지영지와 같은 것이죠. 다 갖추어지고 부자로서 살고 있는 청년이 더 가지려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명확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그냥 슬퍼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천태종 운덕대종사를 만났을 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냐고 제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거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거량. 근데 이제 운덕대종사께서는 이제 저를 얼핏 보시면서 건방지게 와서 네가 감히 나한테 법거량을 하느냐라는 눈빛으로 보신 기억,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감히 네가 나한테 건방지게 무엇을 묻느냐라는 눈빛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제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하나 더하기 하나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다녔는데, 여기 계셨군요라는 식으로 제가 법거량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운덕대종사께서는 이제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달원이라고 해서 부처원이라고도 하고 이제 둥근 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달원에, 그러니까 원에 통달했다, 부처에 통달했다라는 법명을 저한테 주신 것이 제가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제 숭산 스님이라고 4대 생불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자들한테 하나 더하기 둘이 뭐냐라고 묻는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법거량일 수도 있고, 제자들한테 나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숭산 스님은 카톨릭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고 미국의 아주 산골에 들어있는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트라피스트 수도에서 한 8년간 이 숭산 스님을, 한국의 숭산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들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 수도회라든지 수도하는 사람들, 특히 수도하는 분이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고? 수도자들이 스님을 직접 모셔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니까 도교든 불교든 어떤 카톨릭의 수도자들이든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제 다른 종교인 속에서도 어떻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제가 이제 체험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천지인 이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근원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 근원 하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교나 불교나 이제 유교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심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한자어를 쓰면은, 한자가 제가 그림을 그냥 형상한 건데, 이제 영어권이라든지 이런 한글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 한자를 보면은 이게 무슨 어떤 심오한 표현이 들어있는 줄 착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장자나 이야기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거기에 미혹하기가 쉬운데, 결국은 천지인 이론,
오직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천태종 같은 경우에 조계종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70년 안에 매우 크게 2대 그 종파로 이렇게 칭송될 만큼 커진 이유도 거기는 이제 그 상월 대조사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천태종을 창건하면서 깨달았다고 자기가 이제 오도송을 한 게 내 하나 오직 제일이다라는 식의 그 오도송을 얘기합니다. 내 하나 제일이다. 내 하나 제일이다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도 어떤 자기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그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 득일했다는 것이고 근데 득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기과는 그 아주 그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제가 오도성 그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이제 열반송이라고 합니다만 불가에서는 오도성이나 이제 성철 스님이 항상 살아계셨을 때 법문을 했을 때는 신의 존재를 거의 그 폄하해서 말씀하시고 이 우주 과학 시대에서는 불교만이 오로지 진리이고 불교만이 모든 것을 다 그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법문에서. 그래서 이 우주 과학 시대에서는 그 신이라고 전제 조건을 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삿된 외도적인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열반송에서 가면은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이게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평생 동안 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불교만이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끝에 가서는 이제 열반할 때는 큰 회개 그게 이제 득일했다라는 저는 표현을 쓰는데 그 성철 스님도 평생 동안 그 나름 수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득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살았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는 그 어려운 과정들이 전혀 그 필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스님은 또 장자불화라고 해서 8년간 그 눕지 않고 수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갖은 노력을 해서 하나라는 그 어떤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저희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과정. 근데 이 숭산 스님이 하나 더하기 둘이 뭐냐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제자가 와서 하나 더하기 둘은 셋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틀린 대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숭산 스님이 다음날인가 이 제자한테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있어서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나머지 사과 2개가 더 있어서 사과 2개를 나머지 다 먹었는데 내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하나 더하기 둘은 0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물리치고 다음에 이제 제자가 왔을 때 제자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 더하기 둘은 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셋.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봤더니 너야말로 사자의 새끼였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을 인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답이 어떤 답이 나오고 이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득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다만 이제 이 다른 어떤 불교적인 입장이라든지 어찌 도가 높은 어떤 스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혹해서 미혹하기가 쉬워서 사실 집도 떠나고 형제와 자매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또 이제 불가에서는 마치 이제 자식이 있으면 성철 스님도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났는데 버리고 떠난 이제 딸이 찾아와서 그 딸한테 이제 법문을 내려준 게 이제 불필이라는 법문을 내려준 불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필요 없이 태어난 그런 의미로 이제 불필이라는 그 법명을 내려주게 되는데, 이 자기 육신의 딸이 와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저 청년처럼 그 도가 높은 그 자기 친아버지한테 여러 가지로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법문을 통해서 이 자기 그 육신의 딸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돼서 불필 스님으로 이제 그 평생을 그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 일화도 굉장히 유명한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예,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특히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을 던진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돌을 던진 것으로 유명을 한데, 근데 자기 제자가 그 뭐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가지를 않았지만 이제 제자는 가서 꼭 그 장례식을 참석하도록 이렇게 권유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철이 평생 동안 그 어린 나이이지만 이제 그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했었던 것은 정말 자기도 나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백천만검 난조라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듯 그 진짜 귀한 어떤 진리를 쫓아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제 평생 동안 법문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열반성에 이르러서는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제자들에게 표현했었던 것이, 내가 그 불교보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그 진리가 있다면 흔쾌히 이 옷을 벗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마치 열반성에서 모든 것이 그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이 예전에 그 오키나와에 가는 그 2017년도 3월 달에 오키나와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불현듯, 평생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육신의 옷을 벗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그 구토 증세도 나오고, 이렇게 앉아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오늘 홍 회장님도 아까 오시자마자 이제 누우실 곳을 찾았듯이, 저도 이제 비행기 안에서 기류가 심해서 그랬던 것이라기보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몸이 굉장히 안 좋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불현듯 일어나서 그 머리에 떠올랐던 게,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화장실 앞쪽으로 가다가 제가 의식을 잃고 비행기 안에서 그 쓰러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이 이제 제주항공의 그 전무 이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리에 자기 본인의 자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 때문에 그 오키나와에 가게 돼 있는데, 그 제일 앞에 자리를 자기가 그 확보해서 마침 그 자리에 앉았고, 이분이 이제 항공사 임원이다 보니까 이제 응급 처치하는 것을 이제 교육하다시피 하는 분이셨는데, 제가 쓰러지자마자 이제 그분이 응급 치료를 해주셔서 제가 그 다시 이렇게 회복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회복했었어요. 원인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 뭐 저 종합 검진을 다 받아보고 그랬어도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오늘이 그 마지막 하루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기쁜 내가 그 선물로 받아들인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항상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뭐 부모를 버리고 뭐 형제 자매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떤 진리를 쫓아서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코 만나라는, 그러니까 네가 영원한 생명을 찾으러 왔는데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핵심, 너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만났으니 나를 따르기만 한다라고 하는 이 쉬운 복음을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 여기 오늘 그 노자에서도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그 부유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생각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천지 이론의 바로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생각이 들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이 사람에게, 청년에게 이 세상적인 어떤 기쁨이라든지 이제 재물적인 요소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처음으로, 이 성서에서도 나올 정도로 처음으로 아주 첫째 돼서 1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그 경험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주 뒤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슬퍼하면서 물러났기 때문에 제일 뒷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말씀 중에서 부자 청년의 말씀,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이제 종교 다원화나 종교 일원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아까는 청년의 질문도 제가 읽었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입니다. 영경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이나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은 이미 얻은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새 시대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미 자족, 그러니까 스스로 더 이상 어떤 것을 원할 수 있는 입장 자체도 아니고 원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입장에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계속 누누이 노자나 유교나 불교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자꾸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에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이론, 그러니까 귀일한다라는 이제 표현도 쓰기도 하고 회개한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라고 저는 제 체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경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체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알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